할렐루야. 10월 27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다같이 찬송가 432장, 통일 찬송가 46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함께 부르시고 주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미국에 이민을 오면 비자가 중요합니다. 잘 신분이 해결되어 영주권을 받으면 한숨 놓지요. 하지만 영주권을 받았다고 해서 미국 사람이 다 된 건 아닙니다. 진짜 미국 사람이 되려면 시민권을 받아야 하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다 끝난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미국 사회에 살다 보면 우리들은 아직 마이너리티 이민자 출신인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의 영도 아래 홍해를 건너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한 그들은 바로와 그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켜보면서 큰 승리의 기쁨에 찬양하며 춤을 추었지만 가나안 광야를 지나는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독한 불신과 반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다행히 모세의 탄원으로 겨우 진멸은 면했지만 불행하게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장정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야 다시 요단강 앞에 서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젠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하나님의 명을 받습니다. 이미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세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남은 것은 이제 요단강이었습니다. 사흘을 유숙한 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명을 내리십니다. 첫째는 레위 사람들, 즉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먼저 앞서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규빗 약 900m의 거리를 두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는 명령도 이어집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는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이 그들을 따릅니다.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나안 서편 땅에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하고 말하는데,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에 잠기자 놀랍게도 강물이 멈추고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고, 요단 동편 땅을 먼저 분배받았던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무장을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 앞서 건너가므로 모세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뽑힌 12사람은 각각 강 바닥에서 돌들을 취해서 가지고 가므로 후에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랍고 기이한 역사를 증언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출애굽 홍해의 기적만큼이나 요단 도하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역사였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촌각을 다투는 매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와 그 군대의 추격을 받으며 온 백성이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손을 내밀자 바다가 갈라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섰던 바로와 그 군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닷물에 휩쓸려 수장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큰 승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의 사건은 영적으로 성도들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가나안 광야의 여정을 지나면서 수많은 고난과 전쟁을 치르고 믿음이 자라면서 이제는 쫓기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법궤를 따라 요단 강을 건넙니다. 이젠 추적을 피해 도망치는 발걸음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위한 수많은 전투가 기다리고 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자란 세대들은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한 세대들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지만 또한 치열한 전투가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 도하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쟁도 불사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가,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녹이고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이 성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 같이 오늘 요단강의 기적은 성도의 성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난관과 시험들이 있는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요단을 건너며 적진을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 앞에 원수는 무너지고 세상은 떨며 사망도 그 힘을 잃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다다른 요단강 앞에서 주저함 없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요단강에 물을 가르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세대의 주저없는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의 축복을 쟁취하시는 나성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요단 앞에서 주저함 없이 순종하여 우리의 걸음을 내딛는 나성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